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규례이자 또 지켜야 될 절기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포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구약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가르치고 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는 그러한 절기다.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지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을 예수님까지 1500년의 그 세월을 새 유월절 지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만찬을 하게 하시고 그 길을 기념하게 하시고 해마다 이 규례를 지키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그 새 유월절의 그 규례를 지키실 때까지 1500년, 그리고 그 뒤로 또 2000년, 도합 3500년을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그렇게 해마다 지키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규례, 무교절의 규례를 왜 계속 지키게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어떻게 되고 며칠이고 뭐 이런 거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과 그 사막의 그 밤에 찾아오는 그 매서운 추위에서 보호하심, 사랑, 은혜와 축복, 광야의 길의 시작,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듣고 친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우리가 아는 내용 말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는 얘기,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어요? 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치르면 전쟁을 치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질까?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이자 떠나온 곳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고센 보이시나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그 반대쪽에 있죠.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염에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쪽 끝에 지중해 맨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맨쪽 위가 그 땅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장 빠르고 흔히 가는 블레셋의 영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따뜻하고 밤에도 따뜻한, 왜냐하면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경치도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동과 그 규모를 봤을 때 열흘이면 넉넉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수르 강야를 지나거나, 그 수르 강야가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란 강야를 지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위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일명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차가 지나가기 아주 용이하게 넓고 평탄하게 길을 내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르 강야, 바란 강야를 신광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길은 우리가 지금 밑에 보여 있는 그 노란색 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시내산, 맨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돌아가는 이 삼각형으로 생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시나이 반도를 다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처럼 시나이 반도를 쭉 다 돌아서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디예요? 블레셋 영토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해안도로로 통과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은 저희 볼 때 열흘이면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길, 그렇죠? 빨리 가는 길,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아니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이 치세를 떨치려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닦아놓은 길이죠. 전차도 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든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블레셋의 길보다 왕의 대로가 더 편할 줄은 모르겠어요. 안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블레셋과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의 땅이니까 민족이 이동하는데 그 주위에 다른 민족들이나 부족들이 위험을 느껴가지고, 야, 너희는 왜 우리 땅에 들어오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왕의 대로를 가느냐? 또 왕의 대로를 간다고 해도 그냥 마냥 그 길이 판탄하고 안전하다라고는 보장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도 광야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빨리 가길 원해요. 빨리 이루길 원해요. 빨리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고요.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고요. 빨리 권력을 잡기를 원해요. 빨리 명예를 얻기 원하고 그래서 빨리 출세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빨리는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지만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많이 받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은 먼저 간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고 큰 길은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은 길, 평탄한 길,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좋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아멘.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빠른 길도 있고 넓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고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나 앞에 놓여졌다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길이나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돌아가는 정말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냐, 그렇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더라. 아까 지도에도 보셨듯이 이 시나이 반도를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다 돌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빠른 길을 두고 이 먼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넓은 길을 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두고 왜 험난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데는 뭐가 있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리저리 둘러서 가는 길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땐 분명히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지요. 홍해를 만나자마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였어요. 이제 곧 죽게 될 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 외에도
작은 어려움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불평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눈으로 목도하고도 불평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은 가는 길에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전쟁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이 블레셋의 길에서 전쟁을 만나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준비가 됐다, 아직 안 됐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보다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들이 됐을 것이다.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그냥 편한 길, 좋은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그냥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다 라는 것. 끝이다. 그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정말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고센 땅에서 그렇게 키우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430년을 온실의 화초로 살았지요.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은 그동안 뭘 했어요? 팔레스틴의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군사들을 그렇게 양성했지요. 그 어느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족속이 그 큰 때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작디 작고 소중한 그것이 거기 크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뭐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시간. 우리 뭐 할 때 뭐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마음의 준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그냥 쑥 밀어 놓으셨는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이 일을 하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야 이게 여기서 써먹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음악 선생님이 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서 저를 반장으로 이렇게, 3학년 때 반장이 누구야? 저요. 그럼 너 4학년 때도 반장해? 그래서 반장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밴드부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반장은 무조건 밴드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악기란 악기는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사용받는 걸 보셨어요? 아시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대답은 못하겠지만 있으면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자,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에서 떠나셨다 안 떠나셨다? 안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길에는 응답이 있고 내 길에는 은혜가 있고 내 길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자 창세기 50장 25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단단히 맹세시켜 이르기를 나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응답이에요? 43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 기도의 그 간절한 소망이 430년이 지난 지금 성취되었더라.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떠나야 했던 그 꿈속에서 그리던 정말 꿈속에서라도 나는 가야 될 그곳 가나안을 어떻게 갔어요? 430년이 지나서 유골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그 안에 가게 되었다. 그게 뭐였어요? 요셉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요셉은 그걸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라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욕으로 쓰라고 구한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축복,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길이 아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 앞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겁니다. 그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21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언제나 빠른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른 길보다, 편한 길보다 돌아가는 길로, 안 가본 길로, 또 힘든 길로, 모르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근심하지 말 것은 모든 길에 앞서서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앞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는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경쟁과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성과와 효율을 높여주는 현상을 매기 효과라고 그래요. 매기 효과. 원래 이 용어는 어부들이 쓰는 말이에요. 노르웨이 어부들에게서 유래됐는데, 노르웨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수송할 때 매기를 다른 물고기들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매기의 특징은 막 다른 물고기들을 막 쫓아다닌대요. 매기가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없는데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무는 게 특징이야.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냥 덥석덥석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안 물리려고. 예. 그리고 그냥 유럽 매기는 덩치가 크니까 이 큰 매기들이 와서 막 그냥 분탕질을 치니까는 막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해요? 막 활발히 움직이게 피해 다니느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신선한 상태로 수송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안에서 산소가 계속 발생되니까 더 신선한 그런 고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발견한 뒤로 물고기를 수송할 때 뭐를 넣었대요? 매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기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편안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편안하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어려워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말고요. 하나님, 제가 요 바쁜 거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나갈게요. 하나님, 요거 내가 하던 거, 돈 벌든 거 맞아 벌고 하나님한테 나갈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편안하면 별 수 없이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편안할 때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무력해졌어요. 사사기를 보면 평안하였더라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뭘 주시냐면 시험과 연단이라는 매기 효과를 주세요. 매기를 넣어주세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그 매기를 피해 다닐 그 괴로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아이들은 좀 과잉보호 속에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이 돼도 독립하지 못한 그러한 그래서 세상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서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세상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과잉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이 되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나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시냐면 밀당을 하세요. 밀당. 고무줄을 가지고 밀당을 하시는데 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시험이나 연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뭐가 되는 것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멀게 여겨지고 불편하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리를 밟았던 기억이 있어요. 겨울에 보리가 이렇게 보리를 이모작을 하는데 5월 지나서 심는 보리가 있고 추수 끝나고 가을에 심는 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보리는 11월에서 12월 넘어가던 그 시절에 첫 서리가 내리면 이게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서리가 내리면 땅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 땅과 저기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땅을 밟는 거예요. 보리밭을 막 밟아요. 그러면 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꺾이고 누이겠죠. 그러면 이 올라오는 새싹을 막 발로 밟으니까 다 죽겠죠. 죽지 않아요. 보리는 죽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일어난 줄기는 아주 튼튼한 그 보리대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일어나는 이 보리는요, 그대로 처음 보리 때 그대로 올라오면 그 나는 보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다 쓰러진대요. 그런데 보리가 한번 열면 한 보리대에 한 450알 이상 되는데 그 무거운 보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밟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밟혀서 올라온 그 보리대는 자기가 연그는 그 보리의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보리대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엎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보리대가 일어나는 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복권 맞은 그 간증을 해요. 제가 전에 있었던데 그 동네에 복권 맞은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둘. 그래서 한 사람은 수원에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논산에 사는 사람인데 그 수원에 사는 사람은 약국하던 사람이에요. 약사였어요. 2등을 당첨됐어요. 1등 당첨도 아니에요. 2등 당첨됐는데 그때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던가요. 근데요. 약국하면 더 벌어요. 엄청 어디서 약국을 했냐면요. 법원 사거리에서 약국을 했어요. 법원 사거리 그 사거리 코너에 아주대학교에서 바로 내려오면 그 좁은 골목 쭉 타고 내려오면 그 사거리 코너에 그래서 지금은 없었는데 바다 약국이라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는데 다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하셨어요. 이거. 복권 당첨되고 이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날리고 약국도 날렸어요. 그래서 약국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 4년 지나서 봤는데 막걸리통 하나 들고 쓰레빠 신고 이 추리닝 입고 그냥 그 수원 동네를 저거적 하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왜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 부자 안 만들어 주세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나를 뭘로 만들어야 되면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너 뭐를 해라?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첫 번째 그냥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보다 그 안에 뭐다? 기도의 응답이고 두 번째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 축복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조건 보호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 17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같은 맥락 안에 그 서로 다른 일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그것이 뭐예요?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길이요. 또 하나는 준비시키는 길이시더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그 편한 아름다운 블레셋 길로도 안 보내시고 편한 왕의 대로도 안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쭉 돌게서 40년을 돌게 하셨더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준비시켰더라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진리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자라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을 이제는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